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또 새삼 매일매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항상 하면서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있지요. 또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신앙인이고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를 향한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면은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방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으로서는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의 이유 또한 삶의 목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된 길이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10계명을 저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4개의 계명을 살펴보고 이제 5번째 계명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1계명부터 4계명을 보자면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도록 말씀하신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지만 그 사랑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합당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던 1계명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면서 또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10계명이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하고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또 나오죠.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섬겨야 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계명은 뭡니까? 2계명은 4절에 나오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이게 2계명은 내용이 좀 길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좋자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저희들이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계명은 뭡니까? 3계명은요 7절에 나오죠. 7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 받으실 분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리고 처음에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배울 때, 아니면 뭔가 처음 할 때, 항상 처음 할 때는 긴장이 되고, 항상 처음 할 때는 조심스럽고, 항상 처음 할 때는 뭔가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가면 어느 순간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는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겨서 망령되이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계명은 뭔가요?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뭐 안식일이 뭐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것은 떠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은 예배의 날로 정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날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기준에 대입하셔야 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요. 그렇죠.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 또한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다 개별이에요. 개별. 구원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따로따로예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삶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떠한 길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말씀대로 산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절대로 요구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목숨을 다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리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모든 삶을 포기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지만 언제나 지금 이 땅의 것이 잘되고 잘못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해요. 특히 저희는 그 6계명 중에 맨 처음 계명인 5계명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다뤘던 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우리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권위에 순종해라. 그 권위에 순종해라.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부모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사회와 국가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가정, 그래야 이 사회, 그래야 이 국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희 로마서 13장을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뭐 하라고 말하고 있죠?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그 권위의 시작은 가정의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부모에게서 시작된 그 권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와 국가에서 그 권위들이 우리 항상 그 위에는 그 권위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권위 안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권위가 잘 유지가 될 때 우리는 살기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권위가 잘 유지가 될 때. 이게 뭐예요? 질서가 잘 핀다는 거예요. 질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잡힌다. 질서가 잡힌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그 유익과 그런 것이 다 다르지만 기준에 그들이 뭐예요?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해요? 질서 정연하게 된다. 그럼 질서 정연한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살기 좋은 곳이다. 살기 좋은 사회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권위들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오늘날 가정에서, 그렇죠?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요.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요. 뭐든지 누구냐면 자녀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가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자녀들이 자라서 학교를 가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사회에 진출하고 직장을 가면요, 그곳에 있는 권위를 그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해요. 왜? 내 부모한테도 그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냐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일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권위를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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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가정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쓴다는 말이 허투루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투루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몰라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몰라보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한 권위를 모르는 세대가 자라나서 그 세대가 뭐가 돼요? 이제 또 부모가 돼요. 부모가 돼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심해지겠죠. 더더욱.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또한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찾아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맞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이건 맞아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어디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순종해야 될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반항하고 무조건 싸우고 그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 또한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언제나 처사를 잘하면서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저희들이 삼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핍박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자식들보다 믿는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챙겨드려야 돼요. 왜?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된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부합되느냐 그러지 않느냐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러한 가정의 환경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어떠한 권위적인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어긋날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학생의 도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섬기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곳에서도 권위가 있잖아요. 상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장도 있을 것이고 권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원으로서의 그 일은 다 감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한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자녀들의 길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정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제일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그렇죠. 간혹 가다 보면 어린 아이들 저도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아까도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가르쳐 줘야죠. 참아야죠. 왜요? 예배 시간 전이잖아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먼저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죠? 신앙의 가정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뭔가 하고 싶어도 예배가 있다면 그 하고 싶은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는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있으면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해야죠. 자녀가 아무리 떼쓰고 울부짖는다 해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5계명,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5계명에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4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른 사회와 질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경이 바로 쓸 때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 누구든지 그 주위의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그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통해서 그 권위에 대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요? 뭐 성경 시간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따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실 거 아닙니까? 집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바로 우리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되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인정돼야 되고 나라에서는 관리들의 권위가 인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다. 자,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저희들이 읽어봤는데 저희들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계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그렇죠.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에 저희들이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봤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그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5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를 해요.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불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학생들이 교사에게, 선생님에게 반항을 하고 대들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결국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냥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상사를 모욕하고 욕하고 반항하는 것,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가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본성이 악하다는 게 뭐에서 악하다는지 아십니까? 바로 언제든지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욕을 할 때 가장 시원하고 재미있고 가장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증거예요. 아이들이 모이면 누구 욕해요? 선생님 욕하잖아요. 아이들 모이면. 회사 다니는 사람, 그 회사원끼리 모이면 누구 욕해요? 상사를 욕하든 사장님을 욕하든 욕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이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해야 됩니다. 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권위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권위가. 자, 그런데 저희가 이 5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 이 5계명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약속이 있는 계명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약속이 있는 계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5계명을 보면 이 5계명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계명을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공경하면. 그렇죠. 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에베소서 6장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네. 자녀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줄 때는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비록 그 순간은 그 아이에게 못할 말을 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요, 마치 그 동화 얘기 보셨죠? 동화 얘기 보시면 왕자님과 공주님이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 얘기가 어떻게 끝나요, 보통? 어떻게 끝나요? 행복하게만 살아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1차적인 의미를 받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선생님에게,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회사에 나가서는 직장 상사, 사장님을, 나라에는 그냥 관리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미워해요? 말 잘 듣는 자녀 있으면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하죠.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잘 인정해서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자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선생님의 권위도 잘 인정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직장 상사나 사장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정말로 잘 따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신임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받겠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죽을 둥 살 둥 복종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예. 저희가 사실 말씀으로만 안 들었지 어떻게 보면 아는 거잖아요. 또 아는 거잖아요. 어디 가든지 이쁨 받으려면 거기 가서 잘하라고, 예. 순종 잘하라고. 예전에 할머니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어디 저 멀리 학교에 들어가면은 얘야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잘 들어. 또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커서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갈 때는 또 불러가지고 얘야 이제 거기 가서 거기 사장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죠? 사장님 말씀 잘 들어라.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하죠. 좀 힘들게 하면 그냥 나오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5계명을 보면서, 그렇죠, 5계명을 보면서 바로 이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순종의 시작이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세우고요, 결국에는 이 교회도 세우고요, 결국엔 이 사회도 세우고요, 이 국가도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운다는 거예요. 바르게. 질서 있게 세운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세요. 그냥 기준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왜 그래요? 기준이 무너지거든요. 기준이. 무너뜨릴 땐 다 좋았는데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는 중구난방이에요. 이제. 네. 그렇잖아요. 이러한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부모가 됐든지 선생님이 됐든지 직장 상사가 됐든지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요.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바로 왕을 세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함 가운데서 저희들이 권위를 그러면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복종입니다. 복종. 다.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우리는 서로 다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왜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였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으셨어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셨잖아요. 학교 다니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권위 아래 있으셨죠. 회사 다니거나 생업에 들어갔을 때 위에 직장 상사 모신 적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권위에 다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막 그 권위를 남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서로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조금만 해도 막 그거 가지고 막 난리.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사회가 각박하냐면 자기 집 앞에 그러니까 원래 어저께 저 대문 앞에 있던 쓰레기가 바람에 굴러서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굴러온 거 가지고도 옆집을 쫓아가는 판이니까. 바람이 그쪽으로 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쫓아가는 판이니까. 서로가 그렇죠. 섬겨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면 사실은 그렇죠. 아무 일도 아닌 것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주님의 섬김이 세워지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권위를 우리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며 또한 이 땅의 사회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성전원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교회와 이 가정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